네, 올해 마지막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 앞에 연락되고 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풍성히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또 밝히 깨달아 삶의 또 사역의 또 모든 환경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도에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이 모든 말씀들이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생애를 채울 것입니다. 2017년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단어가 더 새롭습니다. 얼마 전에 장례를 하나 치렀는데 장례 속에서 이렇게 제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이제 마지막 순간이 오겠구나. 이 화로 속에 이 관이 쭉 빨려 들어갈 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난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2017년은 다사다난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끝 시작의 1월 초쯤부터 시작해서 2017년 마지막 끝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게 되죠. 마지막을 이렇게 생각하면 심호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내가 살아왔던 발자취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간혹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목회 선배들을 만나면 이런 말들을 가끔 하곤 합니다. 이 목사, 목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말을 이렇게 해요. 젊은 시절에는 저는 그런 말들을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은혜롭게 하자 그러면 뭐 두리뭉실 넘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다 들릴 수 있고 또 은혜롭게 합시다 그러면은 또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도 젊은 시절 때는 이렇게 그런 언어의 사용에, 은혜에 대한 언어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좋은 것이긴 하다. 또 그리고 은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삶의 폐부에 깊게 다가오는 그러한 그 느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말을 보내면서 가만히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로 끝나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사도 신앙과 목회의 그리고 삶의 대선배이신 사도 바울도 아주 동일한 이야기를 하나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나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실려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자신의 모든 삶과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2010년의 끝자락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지,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들어왔고 또 올해도 몇 번 들어왔지만 때가 이 마지막 때라는 이 시간, 돌이킬 수 없는 이 마지막의 때라는 그 시간이 주는 의미를 더해볼 때 매우 우리의 삶 가운데 유용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울이 은혜라고 말을 할 때 바울이 느꼈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의 은혜의 고백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방식으로 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식으로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나는 사도라는 직분을 받기까지의 그러한 그 영예로운 직분을 수행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바울이 그토록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의 장을 열고 수많은 그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를 쓰고 이 시점에서 말이죠 성경을 쓰고 영감을 받아서 수많은 앞으로도 계속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쓸 이러한 위대한 사도가 내가 감히 어떻게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라고
즉 그리스도의 교회를 없애려 박해하려고 온 힘을 기울였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추구해왔고 내가 애써왔고 내가 삶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그 삶이 오히려 하나님께 누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은 너무나 마음에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나는 감히 사도라 칭함받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탁 붙잡아가지고 되돌려가지고 너는 나를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하고 다시 빤듯하게 탁 세워버립니다.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는 그러한 마음의 부담감이 있고 더 할 수 없는 수치감이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냐? 용서의 은혜로 대했다는 거죠.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통하여 이 바울을 대하고 이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되돌려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반듯하게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이 과정이 다 온통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자기가 한 죄를 짓고 그 죄에 따른 벌을 받는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교회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어떤 은혜? 용서의 은혜. 바울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용서하신 은혜가 단순히 자기가 했던 행위뿐 아니라 자기의 내면 안에 있는 이 인간의 욕망과 끊임없는 자기 열정의 추구와 자기의 삶의 죄까지도 묵상이 되니까요, 저 창세기부터 가장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은혜다. 이러한 소중한 깨달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은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설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세웠습니다. 은혜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냥 주시는 겁니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우리가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은혜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에베소서로 편지하면서 2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은혜예요.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고 싶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더 확신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다. 그래서 믿고 보니까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생각을 열어주셔서 입술로 고백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주 예수를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로 역사하죠.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입양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그 은혜를 통하여 바울을 세웠다 이겁니다. 바울을 세웠다. 온전하게 세워가신다. 세워내시며 온전하게 세우신다. 그것이 바로 10절이죠.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고백하시죠. 20년, 15년, 12년 사역 섬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항상 합니다. 제가 이 머리가 이 귀에 마르고 닳도록 들은 말이 은혜였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중에 회심하고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숨쉬고 일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환난 속에 있었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서 직분을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뭐라 말하냐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도록 나를 온전하게 세워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로 세워줍니다. 어제 잠깐 스팟타임인데요, 조금 짧은 시간 안에 어느 팀인지 모르는데 조금 봤습니다. 연기 대상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남자 연기 신인상 2사람 받았고 여자 연기 신인상 2사람을 받아서 총 4사람이 나왔는데 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드는 것은 4사람 가운데 3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더라고요. 3사람이 다. 한 사람은 믿음이 없었는지 몰라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시상식이 꼭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 같다 그랬습니다. 좋은 신인상 받았으니까 일평생 한 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인상들은 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남자아이가, 아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남자 그 신인상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잘못하면 내가 잘해서 이렇게 신인상을 받은 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을 받도록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지하게. 그래서 쟤는 똑바로 박혔네 그랬습니다. 제대로 박힌 아이네 그랬어요. 한술 더 뜨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상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런 개념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기까지 가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유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헌신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헌신해서 은혜를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는데 은혜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설명할 길이. 어느 순간에 홀로 왔다, 이건 맞습니다. 근데 바울이 추적을 해봤습니다. 멀리 추적을 해보니까 저 끝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먼저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의 계획 아래서 오늘 일정한 시점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진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시고 교회를 키워내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셨다. 이 고백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올해 끝자락에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됨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근모 박사라는 아주 똑똑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석한 두뇌를 가졌던 크리스찬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하나 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고 결국 고통 속에 있는 부분도 많았지만 결국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뺄셈,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딱 빼서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올해 더한 것도 있죠. 또 빼는 것도 있으시죠? 아픔도 있으시죠? 또 고통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지난 주간도 장례를 4가정이나 이렇게 당한 가정이 있었고 여러분 다사다난하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자 이제 삶을 뒤돌아보면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우여곡절과 사건과 사람들과 이 만남과 또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통하여 온전히 나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내 일터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의 나된 것은 우리 가정의 우리 가정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까닭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하고 그 사람도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나 너희들이나 전부 다 똑같은 이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신다. 이 메시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나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 전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우리가 대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은혜의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은혜의 방식으로 일하는 겁니다. 우리의 직업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모든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대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더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세우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이 은혜로 사는 것에 대한 깨달음과 그의 수행,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면 은혜가 막히는 거죠. 막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주는 사람도 꽤 많잖아요. 은혜를 많이 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자유함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유함을 깨트리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규칙과 모든 것을 만들어 가지고 율법을 만들어서 구약시대는 행했지만 그것이 결국 나중에 뭐가 됩니까? 억압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자유의 삶을 누리게 합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과 모든 법에 의하여 제약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인데 은혜를 따라 수많은 것들이 제약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깨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이 은혜의 사람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바울이 살아봤더니 절대 안 뺏기는 것도 있더라.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한 자유함. 자유함이 있으니까 사람이 만족이 되지요. 괜찮아. 나는 이 어려움도 괜찮아. 나는 이 현재 당하는 힘든 부분도 괜찮아.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칠 거야 하는 거죠. 은혜로 마칠 거야.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가 관계하는 사람과의 관계나 모든 공동체가 이 은혜에 대한 자각과 이 은혜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깨우치고 그리고 이 은혜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자유스럽게 찬양하고 그 자유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가장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가 많이 마음에 묵상하는 하나님이시죠.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에베네셀, 이런 돌 이름입니다. 사실 돌을 쌓아놓고 에베네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디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2017년을 지나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으니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이고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교회도 더 아름답게 더 발전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각 가정도 더 하나님의 은혜로 더해갈 것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영광, 천국에 들어가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시민으로 만들어줄 줄 믿는 거죠. 그날이 오기까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2018년도에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굳건히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통해서 더 강건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느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에게 할 일은 그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시 고난을 당하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육체적 질병 가운데, 자녀의 문제나 삶의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은혜를 꺾을 자가 없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항상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사람들로, 은혜의 가정들로, 은혜의 교회로, 은혜의 지역사회로 굳건히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은혜의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2017년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우리의 모든 끝날까지,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양 미쁘셔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틀림없이 올해 한 해를 마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갑절의 풍성함으로 내년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노래를 우리가 많이 부르죠.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 나를 믿게 하셨던 하나님, 나를 찬송케 하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나를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 음은 괜찮습니다. 가사를 중심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